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기적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또 자연 법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 다 믿으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으실 수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적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이 5,000명이 그런데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자와 아이를 합친다면 대략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소문을 듣고 또 모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벳세다 근처 들판으로 가고 있으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그 들판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습했고 걸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굶주린 배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또 우리가 가진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있다는 것도 믿지만 그 기적을 넘어서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갈망,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갈망, 또 성장하고 싶다는 갈망, 행복하고 싶다는 갈망. 이처럼 다양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갈망들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데요. 무엇을 해도 채울 수 없고 만족이 되지 않고 또 많은 것을 이루고 가져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 갈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바로 영적인 갈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나는 정말 오늘은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을 합니다. 식당에 가서 그렇게 주문을 하고 한 입을 딱 먹었는데 갑자기 그 음식이 다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문제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 내 상태가 더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내 속이 좋지 않거나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고 분명히 맛있고 너무나 좋은 음식인데 손이 안 가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데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음식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더 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 굉장히 정확한 말이죠.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 갈망,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너무 난감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갑작스럽고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온 뉴스가 그 전쟁으로 도배가 되고 있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전쟁도 예상 밖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또 두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모르셔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무언가를 깨닫기 원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이죠. 그때 빌립이 대답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자, 이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완전히 맞는 말이죠. 정확한 계산에 따른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굉장히 빠르게 세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산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IT 매니저로 일을 할 때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보통 평일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일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정말 회의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너무 많더라고요. 1시간짜리 회의가 진행되는데 제가 감당해야 할 그 포지션은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1시간에 제가 다 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빨리 주님이 오셔서 자기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천국에는 회의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갑니다. 제가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은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철저한 계산을 바탕으로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느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될 것 같고 저거는 안 될 것 같고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아니면 bad feeling about this. 자, 그런데 나름 근거를 가지고 느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다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 주제가 이 미래 학생들의 복지와 또 커리큘럼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자, 대부분은 이제 미래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제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더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학교도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그런 통계와 그래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미래에 대해 bad feeling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목회자를 이 학교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죠. 저는 학교가 이전하면서 이제 제 자리가 없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지만 지금은 저희 학교가 생각보다 많은 새로운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산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느낌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주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어린아이가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아, 지금 힘을 다 쓰고 있는 거야? 아이가 말합니다. 네, 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 아직 힘을 다 쓴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빌립처럼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문제에 예수님을 넣으면 그 문제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물고기는 정어리인데요. 정어리가 뭔지 아십니까? 정어리는 이제 한국에서 지금도 미국에서도 팔긴 하는데 굉장히 작은 물고기이고 또 가격이 한 마리에 한 2,000원, 3,000원 밖에 하지 않는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또 보리떡은 굉장히 거친 빵인데 보통 동물들에게 먹이로 주거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으로 먹던 빵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렇죠. 한 어린아이, 그리고 또 작은 도시락, 그리고 너무나 적은 양. 그런데 이 작은 것들 안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전혀 작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죠? 그 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나는 뭐 먹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렸는지 아니면 전부를 드리셨는지. 어떤 사람은 다 드리면 내가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목숨이 바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드리면 찾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작고 가진 것도 적었지만 전부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점심을 드렸을 때 이 아이가 손해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그 점심을 자기가 혼자 먹은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께 드렸을 때 더 많이, 더 배부르게 먹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분명히 나오는데요.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그 눈앞에 누가 있죠? 키가 9피트가 넘는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자신 있게 나아가는데요. 무엇을 들고 가죠? 돌멩이 5개와 물매입니다. 너무나 작은 그런 물건이죠. 빌립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 저것은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돌을 하나를 사용하셔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과부입니다. 이 헌금함에 자신이 가진 2렙돈을 넣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2센트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양의 돈이죠. 그날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의 헌금을 또 헌금함에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과부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 또 한 소년의 돌 5개, 또 한 과부의 2렙돈, 이 모두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별것 없어서 하나님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채울 수 없는 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고요, 또 쓰지 못할 사람도 없다고 했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채우지 못하는 갈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단순히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표지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표지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을 왜 따랐죠? 바로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따랐죠. 여러분, 보통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신앙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 오고, 또 얻을 것이 없으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클레어먼트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중국 알함브라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교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 가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중국 사람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또 가라오케를 틀어놓고 노래 대회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1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더 왔다고 저희도 해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단순한 즐거움이죠. 사람은 아무리 많이 올 수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먹고 또 즐길 수 있어도 사람은 항상 다시 배고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더라도 영혼은 공허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역 사회에 이렇게 가요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즐거움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원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신앙.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믿는 사람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영혼의 배고픔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갈망이 있는데요. 왜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으로 갈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채우든지 사람으로 채우든지 건강으로 채우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절대 잘못되고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기적도 마찬가지로 기적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기적을 첫 번째로 둘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33절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하고 또 만족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그 행복과 만족을 목표로 삼고 살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행복, 즉 복의 비결을 마태복음 5장 6절이 알려주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복에 줄이고 목에 목말라 하죠. 올바른 방향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이 무엇을 찾죠? 음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스포츠 관심 없고 정치에도 관심 없고 유행에도 관심 없고요. 자, 음식 앞에서 이 음식이 좀 짜네, 좀 싱겁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자,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계란을 요리했는데 계란이 이상하다고 인상을 쓰면 계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배가 안 고픈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계란 모양이 이상해서 나 달걀 안 먹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계란이 엄마 얼굴처럼 됐잖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이 들고 전화로 어머니께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다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너무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그 말을 했던 것은 제가 배가 안 고팠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것이 이상하고 또 저것이 이상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만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죠?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배고픈 사람은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이미 너무 배가 불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온 마음을 다해 찾고 또 예수님을 한 번 찾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찾고 계속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도 우리가 한 번 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밥을 먹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예수님으로 한 번 만족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에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나 평생 먹을 분량 오늘 다 먹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다음 날 또 냉장고를 뒤지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르면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갈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답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족함 없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5천 명을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셨을 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예수님과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께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그 환호가 저주로 바뀝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소리로 변화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배를 채워줄 그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먼 옛날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주여 부르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마음이 식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또 마음이 식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그 몸을 우리에게 떡처럼 찢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실 때만 따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면 찾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무너져도 그래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의 환호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